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상 23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읽고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 함께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4번 이렇게 4등분으로 좀 나누어서 사무엘상 23장을 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어떤 흐름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냐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윗의 모습을 볼 거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 흐름으로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다윗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좀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하여 현상 수배범이에요. 누구든지 다윗이 있는 곳을 알면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게끔 되어 있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에게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다윗에게 속담을 하나 적용한다면 정말 내 코가 석자죠. 지금 나도 지금 여차하면 죽을 판이에요. 사울에게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때쯤이면 나부터 살고 보자, 내가 지금 누구를 도울 처지야,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어떠한 일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3가지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저절로 반응하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닥쳐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드러나요. 자,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벌써 계산이 됩니다. 누구한테 연락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디서 도움을 받지? 그죠? 요즘은 AI 시대가 점점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AI에게 내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AI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면 어떻게 하면 돼? 와, 그런데 AI가 정말 그럴듯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AI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답을 구하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지식적인 선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왜요? 그일라로 갔다가, 아니 지금 그 부하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자,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차하면 사울에게 발각됩니다. 이걸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까지 상대하러 간다고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이게 다 죽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400명의 다윗의 아둘람굴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제 다윗과 한패가 됐으니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면 이들도 아마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똑같은 질문을 2번 하고 똑같은 대답을 다윗이 2번 연속해서 듣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무대뽀를 밀고 나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다윗은 내 마음에도, 자신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 된다고 말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두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 결정이 맞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런데 상황은 늘 반대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데 현실은 가지 말라 하고,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은 절대 용서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형편은 야, 내 코가 석잔데 뭘 다른 사람을 섬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현실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하나? 상황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가? 그러니까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형편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선택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인도를 안 하시겠어요? 그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고,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두 번째 주신 말씀의 진리는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했지요?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두 번 하나님께 물었죠. 그리고 두 번 똑같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또 세 번째 묻고 네 번째 묻고 다섯째 번째 묻고 계속 묻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거는 뭐죠? 이제는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들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자, 묻기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겠죠.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 뭡니까? 안에 지니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니처럼 대하는 거죠.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또 물어요. 하나님, 다른 뜻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순종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거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보면 하나님이 두 번 동일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가라. 그 일날을 가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즉각적인 순종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또 응답을 주세요. 블레셋을, 그 일날을 공격했던 블레셋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응답이 뭐였냐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붙들어. 생각해 보니까 내일 일을 알 필요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내일은 가면 또 내일에 해당되는 오늘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일의 일까지 다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안전빵이 아니에요.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 일나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 거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죠. 그죠? 지금 여차하면 사울에게 발각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야, 너도 몸 좀 사려. 이때는 숨어 있어야지. 너부터 안전해. 그러지 않고 가서 도우라. 왜 지금 가서 도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공격을 받고 그 일날 사람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가서 도우라. 이건 뭐죠?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고 다윗은 순종해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내가 조금 더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위험한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의 묵상이 됐냐면, 맞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만사형통이 되는 거는 아니구나.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윗이 그 일나로 갔잖아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명령한 다윗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기까지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는데 다윗을 쓰시잖아요.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을 좀 주세요. 그 기도도 귀한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너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안 물어서 문제예요. 물으면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묻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으면 우리의 개인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잖아요. 혼자 무슨 답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한 걸음씩 내디디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죠? 왜요? 내 인생의 길을 아시고 결과를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이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단하죠.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묻고 들었다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하셨다면 또 그대로 살아보고, 오늘 하루가 그 믿음의 실험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다윗처럼 두려움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일나로 가라.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오늘부터 방문하게 된 우리 젊은이 교회 방주를 짓는 사람들 이름의 팀이 오게 되는데, 위하여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일정마다 함께 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